첫째 시간 우리 국어 과목을 지금 시험 보고 있을 터인데요. 우리는 같이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이고요. 몇 페이지냐? 1장 9절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수능 시험을 보고 있는 이런 수험생들이 이렇게 많이 떤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실수할까 봐 떨고 또 긴장되니까 떨기도 하고 또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트라우마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런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물론 이 말씀은 시험을 보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주는 거죠.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황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즐기다가 즐기면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라는 능력의 지도자의 후임으로 차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장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코로나의 감염병이 퍼져나가고 있는 이 시절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2020년도의 수험생, 2021학년도죠. 수학능력 평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2020년도 12월 3일, 원래는 11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한 달 늦춰서 12월 달에 했는데 더 상황이 안 좋게 됐어요. 11월 달에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2월 3일 오늘 날짜에 치르게 되어졌는데, 하필이면 또 오늘 또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더 싸늘해지고 추워지고 더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도 똑같았어요. 모세의 차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이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내가 과연 이 민족을 이끌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모세 같은 능력의 지도자도 이스라엘의 민족을 인도할 때 버거웠던 과거의 기억도 있어요.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수종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떠올리면서 번민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근심도 많이 하고 염려도 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어. 놀라지 말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미 이 9절의 말씀 전에 6절에 한 번 더 있어요. 6절에 벌써 이미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면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하지 않았니?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 7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제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7절과 8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아예 그냥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도 하셨죠? 6절. 그 다음에 7절에 했는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하면서 율법을 상기시킵니다. 아까 6절에서는 약속을 상기시켰고요. 7절에서는 율법을 상기시키죠. 그래서 이 율법책을 그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건부죠. 그리하면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법대로 네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진다면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깨닫는 것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하게 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오늘 이지만 형제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소년체 자매하고 함께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게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만큼 담대한 것이 없는 것이죠. 담대함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함의 근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을 공부해야죠.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즉 공부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연구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아요. 수능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코로나 시국에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이것을 위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이 있을 거예요. 왜?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많이 공부해놨으니까. 그거 똑같은 거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해야죠. 읽어야죠. 알아야죠.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뭘 지켜요? 뭘 지켜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잖아요? 수능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봅니다. 문제가 나왔어요. 그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풀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이제 벌써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죠. 모르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준비한 것만큼 사실 평안한 거예요. 준비한 것만큼. 수능을 준비한 것만큼 여러분들 떨지 않고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 혹시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에 오히려 나 수능 시험 별로 준비 못했는데 그럼 이 말에 의하면은 그냥 신앙적으로 그냥 주님이 함께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사실 준비한 것만큼 평안한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여호수아 장군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그리하면이라는 조건부를 주님이 단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설교일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자, 부담되지만 그럼 준비한 것만큼만이라도 잘해야죠. 그죠? 준비한 것만큼만이라도 시험을 치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 평안하게 즐기는 겁니다. 그 후의 결과는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신앙적 여유와 평안함으로 쿨해질 필요가 있어요. 네. 쿨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만약에 수험생에 대해서 시험을 치른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으로 그런 신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서 시험을 치르게 되어진다면 여유롭게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러서 실수를 더 적게 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하신 여호수아 장군의 이 말씀이 오늘날 2021학년도 수학능력평가 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의 중보 기도의 대상이군 우리 이정규 장은주 성도님 가정의 그 이지만 형제 그 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조순선 목사님의 친정의 손녀딸인 우리 손현채 우리 그 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더욱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오늘 둘째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고요. 26절 27절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3편의 3장에 있습니다. 173페이지요.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앞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여기도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2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그 전에 바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자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에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4장의 시작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결국 천국의 하나님의 집,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첫째 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 평안이 바로 나에게 있다. 주님께로 있다. 주님으로부터 그 평안이 온다. 세상이 허락하지 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평안을 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수능시험을 보고 있는 우리 귀한 중보기도자 대상자들이죠. 이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절대 당황하지 아니하고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수능시험을 잘 치르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하고 믿어요. 우리 이지만 형제도 꿈꾸고 있는 것들이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일 터인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계획과 그리고 인생에 대한 그 꿈, 비전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질 터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수능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주님이 필요한 이 평안함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성령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돕는다, 변호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변호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으니 비록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공부, 어떤 지식,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도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시험을 치르면서 생각나게 할 것이다. 또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시험을 보고 있는 그 장소에 주님이 찾아가 주시어서 오늘 특별히 2교시로 수학 능력 평가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수학 시험을 볼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 굉장히 좋은 이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조순선 목사님의 그 친정 조카 손녀딸
손씨가 아니라 송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현채 자매도 비록 음대 쪽으로 가서 수학 능력 시험을 보지는 않지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좀 중보기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뭐 실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음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이지만 형제 같은 경우는 좀 꾸고 있는 꿈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을 터인데 지금 두 번째 교시인 이 수학 시험도 잘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미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혜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 장군에게 안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신명기 34장에 가보면 그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안수를 하니까 그 여호수아 장군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직접적으로 안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보기도로서 여러분들 이지만 형제를 위해서 또 우리 송현채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안수하듯이 기도하면 우리 성령께서 그 머리를 장악하시고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다 간증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의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은사와 관계되는 9가지 은사가 쫙 나오는데 거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지혜도 임하고 지식도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세 번째 시간 우리 예배와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이고요.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공교롭게도 첫째 시간부터 시작해서 요번 세 번째 시간까지의 말씀에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평강입니다. 평강.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멘탈이 깨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때 그리고 오늘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할 때 우리 그분들이 멘탈이 깨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항상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전제 조건이 달려 있는 겁니까? 염려하지 않는 조건이 뭐냐? 기도와 간구라는 거죠.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죠. 여기 보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전에 저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도의 가장 기도가 중요하다는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응답, 내 소원대로 기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시든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든 그건 상관없이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사안인 것이죠. 우상 섬김이 왜 문제가 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우상은 듣는 귀가 없어요.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월 성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이 만든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계속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항상 일관되게 나오시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요구하는 게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는 의지요. 기도는 바라는 거거든요. 간구하는 거고. 근데 그 의지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것을 우상에게나 일월성신에게나 다른 어떤 대상에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무익한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조건부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선수가 되었던 수험생이 되었던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순간적으로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스포츠를 좋아했기 때문에 야구 경기를 보고 축구 경기를 보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왜 이기던 게임도 지게 되거나 역전패하거나 그러는 줄 아십니까? 잘 나가다가도 그 팀이 선수들이 멘탈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축구 게임이나 야구 게임이나 그 어떤 게임이든지 시나리오가 없어요. 그 한편의 드라마죠. 막 역전승하면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역전패하면 막 낙심되고. 왜 그런 일이 잘 하다가도 지금 승리하고 있고 잘 승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중에 역전패를 당하느냐? 멘탈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교시하고 2교시 했습니다. 이제 자꾸 1교시 했고 2교시 지금 3교시 영어 시험을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영어 시험에 집중해서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잖아요. 집중해서 해야 될 판인데 자꾸 국어 시험 그때 생각하고 자기 실수한 거 생각하고 수학 시험 자기가 그때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답이 이건데 잘못 썼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영어 시험도 망치는 거거든요. 잘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내가 국어 시험 잘 봤다. 수학 시험 잘 봤다 해서 한참 업돼가지고 막 그러다가 교만하다가 나중에 또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잘 하다가 셋째 시간, 넷째 시간에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중간이죠. 중간이니까 여러분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줄 것이 뭐예요? 하나님 멘탈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잘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안 됐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거 다 지나간 거 거기에 연연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중보기도 할 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하나님 지금 현재 잘 시험에 집중해서 다시 또 실수한다거나 잘 하다가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수 전인권 씨 아십니까? 가수 전인권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곡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묻혀져 있는 건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그 가사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수많은 이제 다른 가수들이 그걸 리메이크 해가지고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가사.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있더라고.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도 마찬가지. 국어시험, 수학시험 망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거 지나간 거니까 거기에 또 연연하면 안 되고 잘했다고 해서 또 울줄대도 안 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수능 시험 끝까지 겸손하게 잘 보게 하시고 또 끝까지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이 우리 그 어린 심령들이 우리 그 청년들이죠. 어린 심령이 되는 청년들이 정말 수능 시험에 승리하고 나오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네 번째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잠언서 1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16장이고요.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구약성경 92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 잠언서 1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8면 16장 잠언서 16장 1절로 3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잠언서의 특징이 보면요, 특히 이제 원래는 없는 거지만 현대 번역 성경을 통해서 표제어들이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잠언서에는 표제어가 없어요. 착 보면은 표제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지혜의 말을 갖다가 한데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명심보감처럼 그리고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처럼 이렇게 아주 명언, 지혜와 관계되어 있는 명언들이 쭉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무슨 표제를 해서 무슨 단락을 구분을 짓는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표제어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시면 없을 겁니다. 어쨌든 잠언서 1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우리가 경영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 마음 속에 그것을 경영하는 어떤 그 계획이 있고 뜻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라고 해서 그 뉘앙스가 뭐냐면 결국은 사람의 겉모양을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심의 마음 상태, 마인드의 상태, 생각의 상태 이런 것들을 탁 눈여겨보시다가 거기에 부응하고 합당한 열매를 주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조건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능 시험이 중간을 뛰어넘어서 4분 능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넷째 시간이 되어졌는데요. 이번 넷째 시간은 한국사 그리고 선택 과목 사회과학 직업탐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아까 제가 한 40분에 시작하는 줄 알았더니 내려와서 보니까 2시 50분에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4시 32분까지 2시 50분에서 4시 32분까지 넷째 시간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4시 32분까지니까
16시 32분까지니까 맞죠? 꽤 오래 해요. 한국사하고 과목이 좀 두 과목이 되니까 한국사하고 사회과학 직업탐구 이쪽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데 이 넷째 시간까지 이제 왔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듯이 인생도 그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쫙 펼쳐보면 이렇게 능선 넘어가는 능선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할 때 시작과 과정과 끝이 존재합니다. 시작이 있는가 하면 과정이 있고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끝이 오게 마련이죠.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시작과 과정과 끝이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정하거나 만들거나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게 팩트예요. 그게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했다 하더라도 마음의 경향은 우리에게 있어도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창조주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하거나 만들거나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계시록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라고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계시록 21장으로 쭉 뛰어서 넘어가서 6절에 보면 내가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까 1장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21장 6절에서는 계시록 21장 6절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21장 6절 그 다음 장이 22장이잖아요. 22장 13절에는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강조법이거든요. 성경에서 계속 당신 자신을 소개를 할 때 계시록에서 특히 계시록에서 당신 자신을 소개를 할 때 알파와 오메가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얘기하거든요. 헬라어 알파벳을 얘기해요. 알파, 감마, 델타 이렇게 가가지고 오메가까지 쫙 가죠. 그래서 그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오메가는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헬라어의 마지막 알파벳이고 알파는 첫 번째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다라는 건데 아까 21장 6절에서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렇게 또 뭐라고까지 추가시켰냐면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째적으로 쭉 보면은 계시록 1장과 21장과 22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파 오메가 동일하게 나오지만 펼쳐서 얘기를 하고 풀어서 얘기를 하면 뭐냐? 시작과 과정과 끝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굉장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네 번째 시험을 보고 있는 수능 시험을 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중보기도의 방향성을 갖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깨달을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신앙인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결과물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관할하고 계시고 그것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힘쓰고 애쓴다고 한들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힘쓰고 애쓰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는 그것을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권한과 능력자이심을 깨달아야 돼요. 즉 권력자이시되 선한 권력자이세요. 선한 권력자. 인간들은 악한 권력으로 나중에 변질돼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항상 선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인생의 디자인, 세상을 향한 디자인을 가지시고 그 권력으로 선하게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수능 시험은 어떻게 보면 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수능 시험 잘못 보고 나 망했다고, 나 인생 끝났다고 하면서 자살해 죽는 그런 어리석은 청년들도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수능 시험은 우리 인생의 한 과정이고 한 부분이 불과한데 그게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전부인 사람.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수능 시험은 한 인생 속에서 한 과정이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뭐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열심히 중보기도 해줬으니까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혹여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혹여나 우리 마음 같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게요? 자녀들도 지금 속상해하고 있는데 시험 보고 온 자녀도 속상해하고 있는데 거기서 넌 왜 멍청이 같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 인생이 그게 그래서 여태까지 그랬는데 그걸 왜 실수를 하니 그렇게 준비했는데 이 멍청아 어리석은 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과물은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권한으로 자녀를 그렇게 저주합니까? 무슨 자격이십니까? 부모 자격이요? 부모는 사랑으로 양육하고 이해하고 헤아리는 자리지 저주하고 뭐가 멍청아 뭐 어리석은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네 번째 시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 아무리 부모지만 여러분들 선이 있는 겁니다. 선이.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알아야 돼요. 자녀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고했다. 이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고생했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코로나 시절에 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된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현장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현장 예배 제대로 못 드리니까 또 코로나가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교회 안 나오시잖아요. 접속도 못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목회자 마음은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아요.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좋지 않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왔으면 그 결과물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수고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코로나만 아니면은 참 나가가지고 가정 식구들끼리 가가지고 외식도 하겠는데 그것도 못하죠. 친구들끼리 만나지도 못해 이제. 코로나가 지금 얼마나 번데 500명 이상 좀 오늘도 또 그렇게 확진됐더만요. 어저께였나요? 오늘은 조금 또 낮춰졌나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 일본만 해도 2,000명이 항상 넘어가고 있죠. 지금 매일 2,000명이에요. 일본. 매일 2,000명 이상이에요. 계속 확진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수능 시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잘했다고 하고 수고했다 그러고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잘 봤냐 못 봤냐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부담스럽게. 그러지 마세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 누구는 잘 못 보고 싶겠어요? 누구는 잘 못 보고 싶겠냐고. 와서 아빠 나 잘 봤어. 내가 엄마 나 아빠 이거 참 이거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셔가지고 정답을 쓰게 했네. 참 이런 거는 스스로 얘기하면 그래 축하해 감사해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이 시간 4시간대서부터는 이제 수능 시험을 이제 마무리하는 어떤 그 고지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리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모들도 내려놓고 내려놔야 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정말 크리스찬다운 부모가 돼서 정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마지막 시간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43페이지가 되겠네요.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 5번째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로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14절 이하로부터의 말씀이 진행이 되어지다가 21절 똑같은 말씀이 23절에도 나와 있죠. 조금 다른 말씀 같은 달란트 비유인데 세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1달란트 준 사람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말을 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노력하지 아니하는, 성실하지 아니한, 근면하지 아니하는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자, 오늘 같이 함께 읽은 사람하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사는 걸까요? 그거에 대한 해답이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삶에 대한 영역, 무엇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할 때 이 중간에 있는 무엇 때문에 사는 걸까에 대한 해답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성경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쓴 책 이사야서의 4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여기서 내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사람과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 사람은 내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주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이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 디모데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목회 서신에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목회할 때. 그래서 목회자가 좌지우지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권한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수능 시험을 보고 마무리를 잘하는 이런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식이지만 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네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도 정상적으로 클 수가 있습니다. 올곧게 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사니까. 다 하나님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세상에 창조되어져서 있는 이유가 뭐냐?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재능을 주십니다. 달란트를 주십니다. 5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다 10달란트 남길 수 없습니다. 다 4달란트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 거기에 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남겼다 안 남겼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열심히 수능시험 보느라고 고생한 우리 자녀들 칭찬 많이 해주시고 아까 4교시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칭찬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래서 사랑해 주시고 깨안아 주시고 화이팅하고 외쳐주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는 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삶을 청지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육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해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수능 시험 보는 것도 한 인생 열심히 살아가고 준비한 거 한 해 동안 준비하다가 그 다음에 이 수능 시험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적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열심히 한 사람들, 열심히 한 영혼들을 향해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인생입니다. 오늘도 인생 속에서 수학능력평가 시험이라는 인생 스토리를 한 페이지를 써내려간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지만군과 또 우리 송현채 양,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수능을 보느라 수고 많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또 관계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마지막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